구약성경 51면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전부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한 주간 좀 용서해 보려는 노력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째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로 4주째죠. 참 말도 안 들으셔요. 4주째나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음의 결심을 못 하셨다면 제가 5주째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용서라는 거대한 여정을 함께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 무한한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시작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타인을 용서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고, 또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빚을 탕감하라는 그런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긴 여정의 마지막 관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렵고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에서 20년 동안을 서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두려워했던 두 형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용서가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기로 한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용서를 법적인 무죄 선언이나 부채를 탕감하는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 했습니다. 마음의 빚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노력들 하셨을 거예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서는 선포했지만 막상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때로는 기나긴 명절 얼굴을 맞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왠지 모를 식은땀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용서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용서했고 마음으로도 이렇게 빚을 탕감했는데 그러면 되지, 꼭 다시 만나서 잘 지내야 되나요? 그냥 서로 모르는 척
얼굴 안 보면서 지내는 게 오히려 평화롭게 지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고 있는 반쪽짜리 화해의 민낯입니다. 이것은 냉전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냉전의 평화. 비록 총성은 안 들리지만 그곳에는 거대한 높고 차가운 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갈등은 봉합되었지만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이고 미움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딱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을 달라고 고집을 부리다가 뼈가 어긋나는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남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자라 부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크게 승리를 거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물러가고 날이 밝아오고 눈을 들어 보니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20년 전 야곱이 훔쳐갔던 장자권 또 축복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던 그 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여전히 시퍼런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심장이 다시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왜 여전히 형을 만나는 것은 이처럼 죽음처럼 두려운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용서하고 마음의 빚도 다 탕감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어떻게 사람의 화해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지난 20년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옛날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진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것이 이 야곱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막상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형 앞에 서야 하는 지금의 순간 이 야곱의 태도를 보십시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와 그와 낳은 자식들을 그 뒤에 두고 마지막으로는 라헬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뒤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일렬로 만약의 세트에 대비해서 도망칠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불신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 형을 속였다는 그 죄책감이 아직도 이 야곱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에 형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실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두렵고 떨리는 순간, 이제 형이 점점 다가오는 그 순간 어찌할 수 없어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맞으러 가족들 제일 앞으로 나아갑니다. 형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몸을 7번이나 굽혀서 땅에 절하면서 형에게 나아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야곱의 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난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이 뼈가 어긋나는 고통을 겪었죠. 쩔뚝쩔뚝 불쌍한 몸으로 걸어가는데 그 쩔뚝쩔뚝 걷는 것도 불쌍한데 먼지가 가득한 땅에 바짝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또 쩔뚝쩔뚝 또 바짝 엎드렸다가 또 일어나서 쩔뚝쩔뚝 걸어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외교 문서였던 아마르나 서신을 보면 이렇게 7번이나 절하는 것은 왕 앞에서 신하가, 때로는 정복자 앞에서 패배자가 극도로 비굴한 복종의 제스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 항복을 했을 때 3궤 9고드레, 다시 말해서 3번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머리를 3번씩 조아리면서 군신의 관계를 인정했던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치른 적이 우리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누구에게 나가고 있죠? 자신의 형에게 나가고 있는데 형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줄을 쥔 주군을, 또 자신은 그 앞에 종과 같이 몸을 낮추면서 기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야곱이 그렇게 엎드리면서 쩔뚝쩔뚝 거리고 있는 모습을 형 에서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몸을 숙이고 절하면서 형이 나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 가슴 졸이면서 입이 바짝바짝 말랐을 거예요.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지금 야곱은 형과 화해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려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 올 한 해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라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라고 마음은 먹어보지만 내가 막상 손을 내밀려고 하면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잘못 안 한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돼?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먼저 사과한다고 손 치더라도 저 사람이 내 사과를 받아둘지 안 받아둘지 어떻게 알아? 나를 무시하면 또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용서가 완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리고 내 자존심이 상할까 봐 방어 기제를 하고 있는 내 마음 때문에 용서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형이잖아요. 그냥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계산을 하죠. 종의 자식을 제일 앞에 세우고 첫 번째 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 재물을 그 앞에 쭉 보내고 그 앞에 7번이나 절을 하며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야곱의 마음에 그 두려움의 벽이 아직도 굳건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벽이 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꼬이고 꼬인 관계의 매듭을 누가 먼저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도 한 명쯤 정말 꼬이고 꼬인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의 매듭을 누가 풀어야 될까요? 잘못한 사람이 풀어야죠. 먼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풀어야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관계의 매듭을 푸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주도하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숨막히는 긴장의 순간에 놀라운, 예기치 못한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조마조마하면서 형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머리를 7번이나 숙이면서 나아가고 있지요.
성경은 이 극적인 장면을 아주 짧고 강력한 동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지금 형 에서에게 가면서 어떻게 가고 있어요? 거의 기어가다시피 가고 있는데 형 에서는 달려왔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어떻게 하면 형의 화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계산하면서 기어가고 있는데 에서는 아무런 계산 없이 달려와서 동생을 와락 안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에서는 동생을 와락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옛날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을 다 빼앗아간 동생, 자신이 죽이려고 했다가 그걸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이나 얼굴을 못 본 동생인데 그 동생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아니 무슨 염치로 돌아오는 거야? 화가 났겠죠. 400명의 군사를 끌고 그를 맞이하러 간 것도 아마 내심 그 동생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을 와락 안고 입 맞추고 우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에서가 성인 군자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 절대 안 변해 라고 단정짓고 그 사람과 아무런 무언가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무려 27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27년 동안 감옥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교도관들을 취임식 VIP석에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오랜 시간 만델라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이 벌하지 않고 그들을 귀빈석에 앉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왜 그럴까? 한 기자가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 나의 아픔과 원망을 그곳에 두고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델라의 이 파격적인 환대가 피로 얼룩진 이 남아공을 화해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 이 에서의 포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껴안는 순간 두 사람 모두를 가두고 있던 20년의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감격적인 포옹 후에 야곱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신학적 선언이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난밤 분이엘에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심판 대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신을 죽이러 달려올 줄 알았던 형 에서의 얼굴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이 나를 안아주고 용서해 주는 이 모습이 마치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싸움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의 일을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에서 지워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원수 같았던 남편의 얼굴에서, 말조차 섞기 싫었던 김집사의 얼굴에서,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의 얼굴에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화해요, 용서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훗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본 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달려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 이 용서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용서는 했지만 보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용서하면서, 내가 용서한다고 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아, 그렇게 계산하면서 용서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두렵더라도 절뚝거리면서라도 기도로 준비하고 단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에게로 달려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서먹했던 관계에 있는 사람,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한번 연결하는 우리 야곱들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서먹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보십시다.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해.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할게. 이 짧은 문자 한 통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는 에서의 포옹이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전화 한 통 해보시면 좋고, 그보다 좀 더 나은 것들은 밥 한번 먹자고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여러분의 제안이 20년의 벽을 허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에서 시작해서 서로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제자로서의 도리를 배웠고 오늘 마침내 관계의 회복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용서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겸손에서 시작해서 달려가 안아주는 환대로 이어지고 마침내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때 마침내 용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두렵고 내 자존심이 상할까 봐 걱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단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의 마음을 녹여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용기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보다 앞서가셔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이 한 해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참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 용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자존심의 벽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서는 용기를 주셔서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께 웃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서로 용서하라는 명령,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의 도리를 배우고 마침내 오늘 모든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아버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게 먼저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먼저 달려가 안아줄 수 있고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용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자존심의 벽이 존재하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과에서의 만남을 통해 용서의 끝이 단순한 잊음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화해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과 자존심의 벽을 허물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다가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